27장 여호와와 동행하는 길 18장에서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절기. 19장 2절을 중심으로 저자는 모세가 되겠고 연대는 1406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모압 평지에서 목적은 제사 제도와 구원받은 백성에게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사장들에게 성결의식, 제사의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위기는 가나안 심판을 위한 전 민족을 군사 체계화, 둘째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정체성,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건립하고 각종 율법을 받음으로 선민의 새로운 삶을 주요 사상은 희생, 속죄, 성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성취되는 것과 성취되지 않는 것, 때로는 폐기되는 것과 폐기되지 않는 것, 이렇게 폐기되었다고 말할 때는 성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폐기된 율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원해서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죄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이루어 가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자문에서 인간이 채워져 주신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제를 잃어버렸는데 그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하나님을 그러면 만나려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이 레위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구약에는 레위기가 대단히 다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고 강조점이 레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신약에 가서는 서신서에서는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같이 묶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서가면서 하겠습니다. 거룩하라. 내가 걸은 너희도 거룩하라.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 첫째는 제사입니다. 제사. 이 5대 제사가 됩니다. 번제 1장, 소제 2장, 화목제 3장, 속죄제 4장, 속건제 5장,
그 다음에 속죄제 보충 설명, 속건제 보충 설명,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시거나 위임시,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실패한 제사, 이렇게 되어 있어. 소제,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는 희생의 제물이고, 요 번제는 이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저녁에.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 이 소제는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화목제도 자유롭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도 자유롭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도 자유롭게 정한 시간이 없고, 요 번제만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 설명을 소제는 뭐 삶을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 보충 설명과 합하게 되면, 화목제는 이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자원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 자원은 현재에 대한 감사, 서원은 미래, 이는 과거, 미래, 현재를 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또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걸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되고 3일 되면 먹으면 안 되게 이렇게 화목하는 이런 제사가 이 감사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그런 죄를 속죄제라. 속건제는 이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에서 이 손해를 입힐 때는 그 손해만큼 배상하고 5분의 1을 다시 20%를 더 해서 하는 그런 이 원리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 요 보충 설명을 이렇게 이 보충 설명에서 이게 들어갑니다.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대 제사를 나는 이제 자유제사라 이렇게 자유제사라. 자유제사라는 것은 자유롭게 드린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사람만 다 의무적으로 드리게 자유. 이 안식일이나 절기는 대속죄일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 규정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제사는 해당되는 사람만 드리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첫째는 장소가 장소가 공적이어야 됩니다. 공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다른 시간이 또한 공적이어야 돼요. 시간이 공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물이 공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가 공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데나 드는 게 공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공적이 되고, 제사는 제사장이 공적인 책임을 가진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오늘의 교회 예배도 공적 예배와 자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뭐 공적 예배를 뭐 주일과 수요 예배를 봅니다. 보통 공적 예배를. 그 외에 뭐 부흥회라든가 뭐 위임식이라든가 이 행사 이런 것들은 새벽기도 뭐 이런 것들은 자유 예배에 속합니다. 자유 예배와 공적 예배가 뭐가 다르냐? 자유 예배는 안 드려도 죄가 안 됩니다. 해당되는 사람만 들으니까. 공적 예배는 안 드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공적 예배를 안 드리고 자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공적 제사를 드린 자만이 자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새벽기도 다른 거 잘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져요. 질서가 원칙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요일은 사실은 뭐 여기에 속아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자유롭게 드리게 되고, 신약 성경은 매일 모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은 특별히 되면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겠지만 오늘의 현대 이 수요 예배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제네바에서 칼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교회에 나가는 루터파 교인들이 있고, 또 제세르파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칼빈파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칼빈파에 나가는 교인들은 뭐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제네바 찬송, 다시 한번 시편 찬송을 시편 찬송, 이걸 부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칼빈파 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그 시대가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걸 개혁파라고 개혁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요 예배는 저는 그래요. 죄로는 규정하지 말자. 주일은 죄로 규정하지, 이거는 자유로에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초기에는 나는 이걸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할 때 초기에는 죄다 그랬는데 지금은 죄로 규정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게 좋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해석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는 죄로 강제적 교황으로 하는가 하면 어떤 거는 자유롭게 맡기는 거니까 그렇게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 한국에 와서 그 예배 제도가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이게 지키게 되는 이런 그 전통을,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가 주일로, 안식일은 창조에서부터 부활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부활에서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를 안식일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주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도적 전성에 의해서 우리는 오직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요새 금요일도 놀고 토요일도 놀고 노니까 주일을 토요일 어떻게 했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공적이 되고, 시간이 공적이 되고, 재물이 공적이 되고, 제주가 공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는 이 비대면 제사입니다. 비대면 제사. 제물을 바치는 백성들은, 당사자는 그 성전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
성소 안은 못 들어가게 돼. 성소 안은 제사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이 성전은 성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전을 소개하지 않고 성막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히브리서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겠는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포로 귀국 이후에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법궤가 없어지는 겁니다. 법궤가 요시야 시대에 법궤가 딱 등장하고 요시야 이후에 586년에 바빌론으로 전부 끌려가죠. 4차. 그래 법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귀국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데 거기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짓는 헤롯 성전에는 그러면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 법궤는 어디 갔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히브리서에서 법궤를 찾으라 말하라는 볼 때는 법궤 찾을 필요 없다. 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걸 찾으려고 돈 많이 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5대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위임식은 평생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레위 자손은 25세에서 50, 30에서 20 민수기에 보면 그 연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신명기 31장에 보면 나 눈도 밝고 귀도 밝고 아주 건강하다. 그런데 나 일하기 싫다. 저 용서 시켜라. 그게 은퇴한 겁니다. 모세는 모든 인간은 병들어 죽고 아파서 죽는데 안 아프고 죽은 분이 또 성경에는 모세 한 사람만 나옵니다. 모세 한 사람은 아팠단 말은 나. 앞에 보면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다 건강했더라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세상 떠난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엘리야나 에녹은 뭐 안 죽고 갔으니까 그 아픈 건 없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아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는 실패한 제사가 돼.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불이란 그럼 다른 불이 뭐냐? 다른 불이 이제 중요한 다른 불. 그 다른 불이 뭡니까? 어디 쏘는 불이 다른 불입니까? 어디 쏘는 불이 진짜 불입니까? 이게 제 번제단. 모든 불은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불이 다른 불이다. 이렇게 다른 불. 그러니까 번제단 중 물두멍 요거 들어가서 떡상, 촛대, 향단, 요거 법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안 들어가서 이제 나답과 이 아비후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 뒤에 읽어보게 되면 이 독주 규정이 나옵니다. 독주 규정. 왜 독주 규정이 나오겠나? 유추해 볼 때 나담과 아비후가 되게 한 잔 마시고 독주를 많이 마시고 아무 불이나 갖다 붙여본 거야. 그 독주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은 술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술 먹지 마라. 오늘의 사람들이 성경에 뭐 술 먹지 마라는 규정이 있냐? 잠언에는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그것도 취하면 취한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시골에 우리 친척 볼 때는 보는 그때 이 막걸리를 한 통 먹어도 안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사발로 먹어도 취하잖아요. 그 취함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래서 한 방울 먹으면 한 방울만큼 취한다. 믿습니까? 한 방울 먹으면 한 방울만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만 안 먹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고 일본이고 유럽이고 어디든지 경건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도 많은 사람 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술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 없이 뭐하라고 뭐 그냥 먹지 뭐하라고 끊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따지지 않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약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그랬는데 뭐 약을 위해서 오늘날 뭐 한 잔 잡수는 저도 뭐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상습법이 되면 이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다가 뭐 아파서 뭐 뭘 위해서 뭐 좀 먹는 건 몰라도 이게 매일 상습법에 대해서 매일 이게 반복된다면 이건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제사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실패한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자유롭게 한 거 여기는 규정에 의한 제사인데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를 하면 죽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은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라는 예배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는 뭐 갈 기회가 별로 없지만 전에는 결혼식이나 이런 행사할 때 결혼식 하면 신부 신랑 불러놓고 2부로 순서를 한다. 축도까지 마친 다음에 너희들이 행사를 해라. 안 그러면 나 안 한다. 설명을 합니다. 복 받으려고 목사한테 결혼 주례 서는데 이 축도까지가 예배의 형식입니다. 믿습니까? 축도까지가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 2부에 가서는 모르겠. 그런데 이게 예배 속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면 이러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두 개가 뒤섞여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라 복 안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저도 결혼 주례 받지만 장례 주례하면 뭐 많이 주는 분도 있지만 얼마 안 줍니다. 그런데 결혼 주례하면 어떤 사람 옷 한 벌 사주고 시골에 노숙이도 하고 또 주일날 헌금도 많이 하고 왜? 복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게 이제 11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성결계 몸의 성결 규례, 음식 11장, 12장 몸, 12장, 13장 옷, 16장, 14장 집, 15장 접촉,
그 다음에 뭐 영혼이라 그랬는데 영혼의 성결규례 대속죄일, 그 다음에 피 먹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정결해야 돼요. 정결. 그냥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정결하려면 우리가 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지, 정, 의를 가지는 인격체가 인격체. 인격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도 지정의가 올바르지 않으면 죄져도 봐주는 겁니다. 정신환자들은 죄져도 이게 법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지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려면 음식을 바로 먹어야 된다는 거야. 11장이니까 요거는 젓가락 생각,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 그러니까 일본 사람 젓가락은 좀 짧고 나무고, 중국 사람 젓가락은 길고 그것도 나무고, 한국 사람 젓가락은 보통이고 쇠젓가락. 젓가락도 쇠젓가락만 대한민국 사람이 쓴대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짧은 게 들고 요리를 먹으니까 깊이는 짧고, 또 그 사람들이 나무 젓가락을 쓰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식혜라든가 뭐 이렇게 젓갈 종류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쓰고, 한국 사람은 이 쇠그릇을 사용하고 젓갈을 많이 먹으니까 나무로 하면 썩어서 안 되니까 이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보통 중국 사람은 이제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음식이 멀리 있으니까 멀리는 집어 먹으려고 젓가락이 이제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 쇠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이 손놀림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젓가락은 다른 젓가락은 쇠젓가락은 훨씬 편하면 더 잘 집힙니다. 요 쇠젓가락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콩도 다 젓가락 다 집잖아요. 젓가락, 음식. 성경에는 뭐 어렵게 해서 성경에는 그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신약은 왕이고 제사장이니까 그것만. 그 비늘 있고 또 굽이 갈라지고 또 이 세금제라는 그 고기가 다 맛있고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해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늘.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옷을 부정타지 않도록.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집도 늘 정결해야 돼요. 접촉, 사람도 아무나만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먹는 거 11장, 12장 몸, 13장 옷, 14장 집, 15장 접촉,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올 때도 요거 다 외워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막 신방 가보면 막 난리입니다. 난리. 신방 가도 난리인데 신방 안 가면 뭐겠어요? 오물 창고지요. 저는 살아보니 그래요. 집에 손님 한 번씩 와야 돼요. 안 오면 대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손님 누구 온다 그러면 이제 나서 다 청소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영어는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7월 달은 초식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뭐 무교절도 있고 7월은 되게 이게 첫 해입니다. 우리 같으면 첫 해. 7월. 자,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그것만큼 귀하게 여겨라. 막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7장까지 함께하는 길, 여호와와 함께하는 길, 이 백성의 정결을, 성결과 같은 말입니다. 규례, 가정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종교생활, 18, 19, 20 이렇게 됩니다.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고 특히 수감, 근친상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사회생활은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19장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회생활을 똑바로 해라. 그 다음에 종교생활은 몰록, 또 박수, 이런 것들을 집에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가 있고 무당이 있고 박수가 있고 보살이 있고 스님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계급 체계입니다. 이 점쟁이는 박수한테 꼼짝. 왜? 박수가 무당 밑에 있어요. 무당을 누가 박수가 박수. 이거는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 이 박수는 보통 남자입니다. 남자 박수가 있어요. 박수. 이게 이제 무당도 만들고 점쟁이도 만들고 영적 체계가 허감의 영적 체계. 이후에 보살이 있습니다. 이 보살은 보통 여자입니다. 또 보살은 보통 여자고, 그 다음에 스님, 남자 되고 스님 되어야 됩니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은 우리가 몰록이라는 것은 인신제사 드리는 그 종교는 몰록이라는 인신제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한 것들을 이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절기규정이에요. 절기규정. 절기규정. 생활규정. 절기규정이 나오는데 이 자신, 그 다음에 성물 먹는 법. 이 제사장은 제사장 그래요. 제사장 성결 그래입니다. 제사장은 사체를 만지지 말고 또 뭐 수간하지 말고 또 처녀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먹는데 온전한 것, 온전한 것만 제사장은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규정. 절기, 그 다음에 보복자, 안식년, 희년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 규정은 안식일, 유월절, 나팔절, 초식절, 맥주절, 대속절,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주일날은 상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고, 번제도 아침 저녁 상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모독자는 모독자입니다. 모독자는 죽이라. 이 안식일과 희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안식년은 뭡니까?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가 뭡니까?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 연수가 차이 나지요. 6년 만에 한 7년. 안식년은 희년은 안식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부터 이루어지는 거이고, 날짜가 다르고. 그럼 의미는 뭐냐? 의미를만 날짜는 뭐 다 하니까. 의미가 안식년과 희년이 뭐냐?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쉼입니다. 쉼. 이 쉼은 자연과 소외된 자, 요거는 일종의 창조 질서 회복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을 쉬어라. 자연도 쉬어라. 그렇게 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게 쉼입니다. 그러면 희년은 뭐냐? 희년. 희년은 자유와 회복입니다. 회복.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예표입니다. 희년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마라.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이라는 것은 희년 같은 49년인데 땅을 이제 잡히는 겁니다. 잡히면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 40년 남았느냐, 10년 남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희년이 10년 남았으면 돈 적게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희년이 한 30년 남았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사용기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요새는 무슨 택시, 지입 택시라고 하는 뭐 있어요? 택시. 그거는 몇 년 쓰고 폐기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연수가 많으면 차값이 비싸고, 연수가 짧으면 높게.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늘 부자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두가 자유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살이도 끝나고 빚도 청사 안 되고 다 그냥 은혜로 청산하는, 은혜로. 단역이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다 원상 회복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집입니다. 집은 1년 지나면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그냥 희년이 돼도 도시에 있는 집은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의 구약에다 보면 집이 되게 오늘 우리가 집을 되게 의식주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이 희년은 모든 것이 이제 다 공평하게 돌아가서 구원의 완성. 이게 이제 하나의 모형 예표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적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계급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요한계시록 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는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한 이득을 가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헌신 규정이에요. 헌신 규정. 헌신 규정이에요. 헌신 규정. 헌신 규정은 순종 율법에 순종하고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여기 이제 화와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순종할 것을. 11조에 대해서 11조는 제2 11조, 제3 1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 제3 11조는 오늘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절기 때 3년마다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제2입니다. 이거는 제1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이 가지게 되고 레위인이 11조를 드려서 제사장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11조는 중앙성서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 제3 11조는 뭐냐? 구제용 11조입니다. 구제용. 이거는 중앙서로 오지 않고 보통 뭡니까? 도피성 중심으로 이게 해서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목사들은 11조는 자기 거니까 자기가 다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긴 있는가 봐요. 지금도 자기가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부목사들 다 놀아줘야 되고 다 놀아줘야 돼. 다 놀아줘야 돼. 혼자 다 그러면 몰라도 그래 하지 않으면서 다 먹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12지파가 내면 레위자서를 내면 제사장이 이렇게 돼가니까 그러면 원목사는 뭐 먹어야 되느냐? 부목사들이 드리는 거 그 11조 자기 다 먹으면 돼. 그게 성경이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게 원리가. 자, 이렇게 헌신 규정이 11조의 헌신 규정.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의 메타기, 신앙의 메타기, 온도계, 신앙의 온도계가 있는데 뭐로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게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뭡니까? 입벌레라면 온도계 딱 집어야 몇 도입니다. 교인도 교회 딱 하면 당신 몇 도입니다. 이러면서 목사가 되게 영음했으니 뭘 보느냐? 주일과 11조. 이게 성도의 신앙을 재는 메타기고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11조를 반대합니다. 또 구원파에 반대합니다. 이단자들은 11조를 반대하면서 재산 전부를 착취해가면 그럼 11조 필요가 없잖아요. 다 빼뜨려가는데 11조가 필요하겠어요. 이단이 아닌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가 왜 제도가 만들어지면 돈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왕을 세워놓으면 돈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돈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도 이 재물이 있고 헌물이 있습니다. 재물은 완성됐고 헌물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장에서 10장, 여호와를 만나는 길 11장에서 17장, 여호와 동행하는 길 18장에서 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예? 뭐? 제사법? 본전은 소양, 비둘기, 쥐뿔들기, 허문, 새끼, 수양, 자원한 마음으로 쭉 이렇게 이거는 어떤 한 장의 문자를 통해서 이걸 가르는 게 아니고 전체 레위기라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앞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날